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해중앙교회 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소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이 장소를 사용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행사가 끝나기까지 교육자들도 휴가를 멈추고 오늘 우리 찬양단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또 다른 멤버 찬양단이 있고 또 다른 멤버들이 찬양단이 있고, 그래 여러분들을 은혜 받을 수 있는 행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 설교 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 유일한 구원의 길.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살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저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제일 잘 살았다고 표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가지고 또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사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세상에서 든든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런 인생을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고, 또 비록 가진 것 없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의 인생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그런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에 서게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천국 갈 것인지,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 천국에 가게 되면 또 내가 이 세상 연수를 따라서 얼마나 무슨 열매를 남기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믿음을 자주 돌아보면서 또 이 연찬에는 여러분들을 위로드리고 싶은데요, 날씨가 덥습니다. 옛날 전국 교육자 선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그때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전을 비추어 되면 그때 전국에 이런 모임을 한다 그러면 2,000명씩 막 2,500명씩 이렇게 모였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행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오히려 힘을 더 가져야 할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다수가 참여하고 계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기에게 짐이 되고 또 불편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하게 되면 대단히 힘든 이 시대에 이런 모임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진행하고 계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진행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간다고 하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이것을 저는 2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1차적인 심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느냐 지옥에 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 재림 시의 1차 심판이고, 2차 심판은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단 예수만 믿었다고 하는 이유로 천국에 간 사람과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애를 쓰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살았던 여러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2차적인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천국에 다 같이 입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에게 다 칭찬받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잠시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 기술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이런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여러분 십자가 탑들이 세워져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오늘날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너무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이 이제 해이해져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한국은 1970년, 80년도 이 때에 정말로 교회만 세워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세상 삶도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학원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배역한 세대에 나라가 제도적으로 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여러분 학교 앞에서 전도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교실에서 예수님들하고 이야기하기가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부지런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부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은 매일같이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또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약간 무빙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나가시라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차단하면서 막는 사람들도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 마귀들은 우리를 여러분 언제나 힘들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호응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각 교회마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이렇게 잘 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교회들에서 나오는 그 뉴스와 여러분은 가끔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복음 증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학원에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에 참 잘했다 칭찬 받고 특별히 2026년 여름 연찬할 때 김해 조항교회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았다. 제가 제 말을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이 아멘. 말씀이 참 좋았다. 이 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개회 예배식에 이 예배의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아멘. 저녁에 집에 가셔도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떤 정도로 여기느냐 하면 교회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의 마음은 교회가 착해야 되지,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줘야 되지. 그러는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교회가 교회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을 그들은 확대 재생산해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7개, 8개가 있는데 한 개의 교회가 어렵고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렵고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한 개를 전체로 과대포장해서 교회를
안 좋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왜 세워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4장에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도행전 그 1장에서부터 보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쳤으라.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유효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원래 유대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당시에 누가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불신자들을 위하여, 교회 역할을 위하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절 읽어보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걸 기록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하기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성천을 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복음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이 이후의 모든 기록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1탄은 누가복음이고요, 2탄은 바로 사도행전인 것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초반부 1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야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근심을 하게 되죠.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될 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철을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생생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삶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대신해서 마띠아를 12명으로 다시 정원에서 채우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2장 1절에 오순절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성경학자들은 하루째 만에, 어떤 사람은 이틀째 만에 강하고 보람같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첫 성령을 강력하게 불어넣어주게 될 때에 성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게 했고, 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강한 바람의 소리와 같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져서 간절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방언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방언을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인데, 16개의 방언으로 그 자리에 모인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 때문에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강하게 휩쓸고 태풍처럼 지나가는 소리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무너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문을 잠그고 기도하던 그것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깥에 나가서 강력하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복음화에 여러분들의 목적을 두고 만든 이 오늘 참석한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파워 나와 있죠. 지금 제가 어디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까지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이렇게 없느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 눌려 살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힘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느헤미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에 근심하여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은 계명과 언약에 대하여 강조하거든요. 계명과 언약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저 직설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구약시대는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여러분의 계명과 율법 언약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그날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시작, 크게 시작. 3,000명. 3,000명 하면 여러분들은 60점입니다. 단디 이러거든요. 3,000이 나자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숫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현상 그대로 3,000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날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구원받게 된 사람의 숫자가 3,000이 나자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 10명 정도 모여서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여 제3하고 구원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12명인데 이날의 모임 무리의 숫자가 8명밖에 되지 않더라. 8명밖에 되지 않더라. 8명이 모였더라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도 힘든 그때에 여러분 120명이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120명이 되었더라 성경은 표현하고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3,000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드로가 또다시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한과 더불어 가게 될 때에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한 40여 살 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동전 금립 언립을 보하게 될 때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줄 수 있는 큰 무기가 뭐였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네가 구하는 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아멘. 그것으로 명하는 것으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켜줍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어난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게 되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요즘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1시간 보면 속보로 다 알게 되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30분만 있으면 다 들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누구라도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켜 역사했던 그 이후에 몰려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는 소문과 소식을 듣고 와 어째 이런 일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다. 첫 번째와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천가와 찬가지로 마음이 찔리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땅이
흔들리고 진동을 하고 마음이 가슴이 뛰고 막 찔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게 되었을 때에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단디 대접해야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5천이나. 5천이나. 나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각 교회를 섬기실 때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초등지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 출석이 몇 명인가 주보에 매주 일부분 냅니다. 숫자를 소중하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 이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주보다 한 50명 숫자가 적게 오면 마음이 그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아픕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사사치 왜 못하는지 찾으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들이 집 나가게 됐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하여 찾고 저는 하기에 낮자 이 한 음절을 가지고 논문을 적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20명이라 하지 않고 120명이 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3천이라고 하지 않고 3천이 나라고 기록을 하게 하셨고 남자만 5천이라 하지 않고 남자만 5천이 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때 마이크나 이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모임을 sem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도시락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배불리 먹게 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천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없이 어떤 좋은 자리에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숫자는 5천 명 정도가 맥시멈이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날마다 영혼 부를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저 인터넷에 오셔가지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주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잠오는 것도 오네. 근데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으니 밤에 주무시고 밤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밤샘하고 낮에 설교 강의 들으면서 술좀 사고 옆으로 가지고 여러분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하여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믿음의 사랑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목적이었더라면 여러분 이 땅에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하루의 삶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바람 들어보여서 하루의 삶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하루의 삶이 좀 힘이 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손 안 들어보여서 혹시 억지로 손들을 만들어 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텐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첫 번째 설교를 뜨겁게 하게 되게 될 때에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3천이나 남자만 5천이나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 이후에 자 믿음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WCC 자연환경, 인권평등, 세계평화, 종교 간의 일치 이것을 목표로 내걸고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절대자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1차 모임에 그들이 결론을 낸 데 있어서 공산주의는 가난과 불안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WCC 총회에서 이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마르크스주의는 자유로운 사회 구현을 정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라고
그리고 세 번째, 각기 다른 성생활을 인정해야 한다 하고 동성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납주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속신앙, 정령, 범실론적 종교 혼합주의 7차 회의 때 결론을 냈습니다. 8차 회의 때 일부 다치제를 주장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WCC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많은 이단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자고 했었던 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여기에 크게 한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안전뱅이를 고치게 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함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일어나 걷게 된 이 역사,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볼까요? 영상에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이 정도 되게 되면 나중에 이 봉사 끝나고 나면 저한테 죽사발 나겠죠. 제가 고만고만한 봉사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안 들리는 건 내가 요금을 주는데. 여러분, 무엇이 안전뱅이를 고치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안전뱅이를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매겼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자리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2년 6개월 된 우리 손녀의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아빠가 엘라야 외국 생활을 오래 하게 있어서 저도 너무 보고 싶고 그런데 제가 아빠가 차일드 케어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엘라야 하나님 어디 계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들 앞에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하는 그분을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 곁에 여기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바로 옆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엘라야 하나님 어디 계셔? 2년 6개월 된 우리 손녀가 여기 이랬어요. 저거 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거 할아버지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 이 쥐가 저거 아빠가 함께 영상으로 듣고 여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보다 100배 믿음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산상공헌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지 않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다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너무 주옥 같잖아요. 저도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모아두고 산상공헌을 말씀하신 그 자리라고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 가서 마음이 수겨해지고 마음이 좋고 막 그렇더라니까요. 더 있고 싶고 다른 데 구경 가기 싫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 환경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강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마음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산상공헌은 좋지만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꼭 예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왜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저 절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그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충성탄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저희 석가모니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하는 그때의 석탄일에 교회가 축하한다고 왜 현수막을 걸어주지 않느냐?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좁은 사람이 아니냐? 너무 기독교가 편협된 종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만이 천하인간에 예수의 길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윤리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오직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통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취하고 하면 다 힘이 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만을 붙잡고 나가게 되게 될 때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용기가 되고 여러분 이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학원 전도 이 전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한국 교육자 선교회가 전도 한 명도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랬겠죠. 그러나 초기에 한국 교육자 선교회가 만들어질 그때의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래 기독교 인정할게 너희도 우리를 인정해라. 왜 유일한 길이라 이야기하느냐 이런 길도 있음을 인정해달라. 기독교가 너무 교만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희들만이 어떻게 너희들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만이 왜 그렇게 진리라고 그 길만이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치료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힘든 시대를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마음. 제가 한동안 우리 신도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자 수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걸 안 부르고 있더라고요. 요즘 며칠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하루에 500번씩 500번씩 와해야지. 여러분들 5번도 안 부르면서 500번 와하셔야지. 500번 부른다니까. 근데 제가 500번 부르기로 또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숫자 까먹었을까봐 10% 더 합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550번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만큼이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히 명하면서 어떤 문제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파워 있는 그리스도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게 될 때에 반대할까요?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면 모두를 구원받게 하면 되지 왜 이 사람은 구원받게 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만이 구원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신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은 구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가짜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다하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은 땅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은 땅을 담을 수 있지만, 땅은 하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다 가슴에 새겨서 다른 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낼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를 꼭 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 땅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아무리 수고하고 바벨탑을 쌓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담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여러분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이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교회다운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4장까지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부터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때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막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아무나 가난한 자가 나그네가 가지고 가서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돈을 바라보게 되게 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반쯤 숨겨두고 반쯤만 내게 되었을 때에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현장에서 즉사해 버리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포하고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연찬회 때 무장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요청하셨는데요. 사도행전 제가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또 목사님에게 본문을 드렸다가 제가 또 급하게 본문을 바꿔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 강력히 무장이 되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어느 시대에 살아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크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